오늘의 신앙 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한 주가 또 지나고 오늘 또 조용한 일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에서를 덜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중에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그 외모나 성격과 그리고 취향과 혈액형이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취향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의학적으로는 그 일란성 쌍둥이는 본래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가 수정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것이 두 개의 배아로 나뉘어지면서 두 개의 개체, 두 사람, 둘이 거의 똑같은 쌍둥이로 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라 하고, 이란성 쌍둥이는 두 개의 난자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자가 수정이 되어서 한 배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들은 두 쌍둥이긴 하지만은 그들의 외모나 성격과 취향과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그들의 모양이 너무 다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에서는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하는데, 그 히브리어에 의하면 그 뜻은 뭐냐면은 사냥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가 들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들에 거하면서 사냥을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남자답고 호탕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 히브리어에 의하면 그는 종용한 사람이라 하지만 그 원어로 보면 이시탐,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속이는 성격을 가진 것을 보면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보다는 성격이 그 형과 비교할 때에 훨씬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명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로 같으면 학자에 가까운 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텐트에 거했다 그런 것을 보면, 형은 들에 거하면서 이 야성적인 삶을 참 좋아했지만은 에서는 집안에 거하면서 집안일을 돌보고 그리고 어머니를 돕고 이런 참으로 따뜻한 효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격과 기호가 너무 달랐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도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의하면은 이삭은 본래 그 사람이 에서가 사냥하는 그 고기를 정말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없는
에서의 그 호탕하고 남자답고 그리고 야성적인 그런 성격과 그가 잡아온 그 사냥한 고기, 그리고 그가 사냥을 할 때 그가 했던 그 모험 이야기, 아마 이런 것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에서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이 야곱이 늘 집에 머물면서 이 딸이 없던 가정에 이 가정의 딸처럼 어머니를 잘 돕고 사려 깊은 그리고 생각이 깊은 야곱을 굉장히 사랑함으로 가정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였다기보다는 야곱보다는 덜 사랑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인인 모든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야곱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을 더 많이 사랑하였고 그에게 더 많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그것보다 덜 사랑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본래는 이 자리에 에서가 들어가야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으므로.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택하신 족속에 그리고 복받은 그 혈통의 후계자로서 야곱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장 6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출애굽기 4장 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야곱이 부활하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부활할 산자 중에 속한, 그러므로 영생이 약속된, 너무나도 이 에서의 삶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사도행전 7장 32절에도 있고 또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거기 대단히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근데 저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문맥에서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거기다 더하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신약적인 그 문맥의 그 의미에서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강한 부정으로서 사실은 더 긍정적인, 강조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야곱은 사실은 속이는 자의 성격도 있었고 부족함이 많고 욕심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고 좋아하셨고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아주 야곱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으로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약속의 자손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의 하나님이라고 사실 부름 받을 수 없었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반면에 에서는 약속의 자손에 그가 장자로 태어났으므로 반드시 그 약속의 자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축복을 그가 잃어버리고 그가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린, 오늘날로 따지면 전 세계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린, 세상 역사에서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린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열망과 그 장자권을 진정으로 사랑한 반면에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으므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정말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서 형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가 형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신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뀐 것은 바로 이 장자권을 한 사람이 갖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그가 버렸으므로 그가 참으로 그의 운명이 참으로 불행한 운명으로 바뀐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여인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한 여인의 태를 처음 가르고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장자인데, 이 장자는 바로 그 집안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손의 그 약속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가 많으면 형제들에게 재산을 아버지가 상속할 때에도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권의 특권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장자의 특권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의 뒤를 다 책임져 주시고 그의 천사로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귀한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실 것이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세상에서 잘 되고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그런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그 저자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 속에는 세속적인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다. 장자권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혼을 할 때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아마 에서는 이 들에서 사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받을 때에 그는 구속받는 일이 싫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장자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장자권을 굉장히 얻고 싶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으로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행복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을 그가 싫어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장자권을 얻어서 자기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구원받는 것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장자권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그는 그 장자권을 자기의 힘으로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가 정말 믿을 수 있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았다고 하면은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절로 장자권이 이 야곱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실 수 있었지만은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일에 지쳤든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어느 날 드디어 이 에서가 아무것도 짐승을 잡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로 왔을 때에 그는 이 형에게 장자권을 얻으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에게 그것을 파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형한테 장자권을 그렇게 샀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또한 축복도 도둑질하는. 그래서 이 장자권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그가 자기의 힘으로 얻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그가 행복했을까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한 그 저자에 의하면은 이렇게 야곱이 그의 삶에서 이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얻었던 이유는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가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인해서 야곱은 참으로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그는 자기가 이제 그 장자권과 축복을 형에게서 뺏은 다음에 자기의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왕자로서 살았던 그 좋은 삶을 떠나서 그는 자기의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간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셨는데 그 리브가를 만나지도 못하게 그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였고 그 소식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진짜 야곱이 사랑했고 그가 진정으로 마음에 좋아했던 그의 사랑하는 애인 라헬을 제일 먼저 사별하는 아픔도 당하였고 사랑하는 아들, 그가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과 22년간 그 소식이 단절된 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 땅에서 얻었지만은 그가 변화되지 못한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은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이 야곱이 말하기를 자기의 인생이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곳에 보면은 에서는 왜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경홀히 여겼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바자 그래요. 이 바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 한국말의 번역은 사실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번역하지만 이 원어의 뜻은 사실 뭐냐면 그것을 멸시하다 혹은 경멸하다 미워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장자권을 갖는 것은 좋았지만은 장자권에 따르는 그 많은 의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싫어했으므로 그는 이 장자권을 정말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그가 장자권을 넘기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제 장자권과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그는 후련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망령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베벨로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비종교적인 혹은 경건하지 않은, 다른 말로는 세속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없는, 그 다음에 이 정신이 혼미한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느냐면 그것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망령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두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경홀히 여기는 사람, 망령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야곱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이 되면 그는 망령된 사람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오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존중히 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카베드.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무겁게, 어렵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그의 마음속에 높은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를 높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미히 여기겠다. 이 말은 나를 바자하는 자를 내가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바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낮추시고 경멸히 여기는 망령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테네시주에 가면은 맥기 푸드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6,300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미국에서 이 스낵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1930년대에 한 길에 이게 차에다가 이 빵 기계를 세워놓고 빵을 구워서 파는 한 가난한 그런 참으로 길거리 장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립된 회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빵을 만들어 파는 이유는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이 미국이 경제 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굶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잘 되고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이 이제 바로 이 테네시주에 가면은 서든 애드벤티스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 바로 앞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다 신앙교육을 시키게 되었어요. 지금 이 회사의 회장이 누구냐면 바로 그 창업자의 3대 손인데 이 사람 밑에서 지금 이 기업의 브랜드가 몇 개가 되느냐면 하트랜드라고 하는 것, 리틀 데비, 그 다음에 필드스톤, 그리고 드레이크스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브랜드가 바로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테네시주와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와 알칸사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회사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그 신앙교육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업을 운영하였을 때 그 기업은 성공하고 성장하여 오늘과 같은 미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스낵을 만드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많은 수익이 나오면서 그 회사는 이제 많은 돈을 또한 자기들의 그 모교인 서든 애드밴스 유니버시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학교도 또한 그곳에 많은 경건한 학생들을 키우는,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그들을 키우는 그런 좋은 학교로 질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저는 바로 야곱과 같은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게서 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참으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참으로 이 장자권을 판 망령된 에서와 같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